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어제는 중복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또 성령이 주는 기쁨과 인도를 따라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살리려는 기도가 내 인생을 살린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남을 살리려는 기도가 내 인생을 살린다. 아멘. 한 아주머니가 한 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을 본 것 같아요. 카트를 끌고 나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먹을 걸 좀 주시겠어요?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 구걸했지만 모두 다가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해 하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할머니. 근데 이 아주머니는요, 그냥 바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그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얼마를 드리는 겁니다. 많아봐야 10불, 뭐 5불이나 10불짜리가 있잖아요. 해봐야 10,000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가 민폐 진 게 아니에요 하니까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러는 겁니다. 저 장면이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네, 영상 말고. 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바로 그냥 한 10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 할머니 뒤에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촬영팀이 나타나 가지고 이 아주머니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을 그 아주머니한테 주는 겁니다. 500불을. 아직 지금 그거 내면 안 되지, 앞에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친절한 사람한테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사실은 딸과 함께 살 집이 없어서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려서 제가 이 딸과 함께 했는데 집이 없습니다,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홈리스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도움 받는 중에서 오늘 마트에서 최소한의 장을 보고 가는 중에 여러분, 이 할머니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주저없이 바로 지갑을 열어서 한 5불 10불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촬영팀이 준비된 500달러를 그 자리에 줍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조금만 가져갈게요. 전부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패는 충분히 가져가고도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작은 선물에도 눈물을 흘리시냐고, 이게 당신이 받을 것이다면서 500불을 다 주니까는, 진심으로 주니까는 그때 사실 딸이랑 지낼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사람들 붙어가면서 지내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영상이 전국에 퍼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누가 감동했냐?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야,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저 딸을 함께 거둘면서 사는 게 대견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방송팀을 통해서 그 사람 다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선물을 준비해 간 거예요. 가서 여러분, 당신이 지난번에 도와주던 그 썼을 때 이 500달러를 받지도 않고 이거 많다면서 조금만 가져가겠다 하고 딸과 함께 자포자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할머니를 주저없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넣어서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당신들에게 돈을 좀 모았다고 주는데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전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다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 촬영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도하셨다고.
그리고는 안대를 한번 쓰라고 그럽니다. 왜요? 합니다. 안대를 쓰다 보니까 또 앞에 차 한 대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아이와 함께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장면이에요. 본인도 돈이 없어 지낼 곳을 알아보는 형편이지만은 먹을 걸 좀 달라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던 그 $5, $10가 $500로 돌아오는데도 그걸 다 가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거 도와줬더니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는 자세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저걸 마련해 줬잖아요. 1억 4천만 원도 자동차로 사람들이 기부해서 저 사람 도와준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렵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코가 석자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어려운 분이 보이면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도 보고 감동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거 준 거라니까 1억 4천만 원과 차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사람들도 저렇게 격려하고 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촬영팀의 이걸 보면서 쇼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게 왜요?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만 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으면 언제나 풍조가 남아 돌기 때문에 남는 거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못 돕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는요 시간도 25시간 줘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 어떤 물질이 있어도요 사람은 그거 가져도 또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지만 지금 형편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길을 예면하지 않고 도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되게 해줘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 착각이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형편이 다 잘 되어지면 그때 다 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의 역전 인생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중에도 지금 당장 한 끼 양식을 굶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할머니에게 지갑을 열는 사건이 이후에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도착했던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마음이란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윤재택 집사님은 저 말씀을 외우세요. 윤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기도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이 욥이 어떤 시대냐면요 바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였냐? 욥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욥기에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마리,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자녀 아들 7, 딸 3 줬습니다. 10남매. 종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들이 침입해서 한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고 낙타를 빼앗기고 낙타치던 종들이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똑같은 날 10명의 자녀가요 바람이 불면서 집 무너지면서 거기 깔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평생 한 번이나 막한 일을 아침에 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가난을 넘어서서 너무나 충격이죠. 자녀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10남매가. 심지어 자기 몸에 여러분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무너진 집터에서 기와장에서 그걸 끌 정도의 비참함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아내도 여러분 그걸 조롱하면서 당신 잘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원망하고 콱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콱 죽어버리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 하여튼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는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왜 이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당한 욥에게 세 친구가 오거든요. 그 제일 연장자가 여러분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이런 고난당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해서 충격을 당한 일에 친구가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되겠죠.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위로를 하고 같이 옆에 서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네 죄가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한 것이다. 모든 걸 인과응보로만 해석했어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인지 알지만 그게 전부 다를 설명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죽고 또 재산이 갑자기 부도나거나 없어져서 잘 살다가 극도의 가난으로 떨어질 때 이런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욥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일을 당했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남의 비극과 고난과 아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사건 앞에서 거기 가서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비극의 원인을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말합니까?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자녀들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없어졌고 아내마저도 나가고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합니까? 범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욥 보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 안 그러고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겠냐고, 기도 더 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여러분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너 세 사람은 내 종 욥과 같이 말이 옳지 못한 말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내 종, 내가 인정하는 욥인데 네가 함부로 네 욥이 이 고난당을 죄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말했지 내 종 욥을 너희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냐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 남이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위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면서 회복되도록 기도하실지언정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 짧은 소견을 가지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세요. 아멘. 지금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권사님 너무 흐름 키니까 흐름이. 여러분, 네네, 상처 입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고난당한 자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엇 때문이라는 말을 하시면요 오늘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종 욥의 말이 옳았다 하고,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는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했다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욥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번제물 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건 욥 앞에 가서 사과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앞에서 욥이 옳다고 판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틀렸다고, 욥이 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로 욥은요, 억울한 소리 들었던 거 다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아직 그대로예요. 자녀들 7자녀, 10자녀는 다 죽었고, 종은 죽었고, 집은 불타 없어지고, 자기 욕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내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 종 욥이라고 그러고 내 종 욥은 옳은 말이었는데 너는 틀렸다 말하시면서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욥이 자기 의를 내셨던 것을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말했으면서 오히려 욥이 회개해요.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요, 친구들 가운데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욥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이 그 숫소 7, 순양 7을 가져와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욥에게 주는 상처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절이 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모든 복이 옛날보다 더한 복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해자입니다. 욥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욥이 가해자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내린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욥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했을 겁니다. 그 번제물을 보면은 그 죄의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제가 AR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숫소 7하고 순양 7을 가지고 하라고, 번제에 불이 없어서 불을 좀 피워라 그러니까 지금 저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현장인데, 여러분 저렇게 번제물이 많은 것은 순양 한 마리, 수수 한 마리가 아니라 7씩 한 것은 저들의 죄가 크고 상처당한 사람 옆에서 하나님 자 올라가서 함부로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주시고요. 근데 저걸 바치더라도 욥이 저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마치 예수님처럼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 빌다, 소발, 엘리바스는요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난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고 네 죄는 내가 다 덮어치고 내가 대신 죽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정결해진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이제 내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네 죄값을 내가 죽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서 네 안에서 내 약속과 계획과 놀라운 말씀이 막힘없이 적용되어서 네가 나 때문에 큰 복의 통로가 되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줬더라도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욥의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잖아, 하나님 날 인정했으면 됐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건 뭐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말 한 것은요 욥의 회복된 축복을 못 나가요. 하나님 인정했으면 됐다고 욥이 보세요. 그 친구들이 번제단을 제단적이 하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판결을 보고 욥이 그 친구에서 기도할 때 10절 보세요.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상처 줬던 가해자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경이 돌이켜지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이런 억울한 상황과 또 바닥을 치는 상황이 역전이 되려고 하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남에게 여러분 이상한 소리 듣는 형편에서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소리 들었던가, 하나님이 날 여전히 미워하고 죄인이라 하시는가, 아니면 네 죄값은 내가 치렀다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나를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와 영원히 너와 함께 다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왔다고 5분 10분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되고 더러운 내 속에서도 영원토록 네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 지키시면서 내게 성령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걸 보시고, 여러분 가해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공경이 되돌아져요. 아멘이십니까? 욥도 자신의 문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직 환경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으니 됐다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해주니까 욥의 공경이 바꿔졌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회복만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하는 기도는 내가 회복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욥의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내 상처 준 사람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됐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에서 내가 기도해 줄 때 그 묶인 것이 풀려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를 받게 하셔서 나 때문에 이 친구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먼저 욥인 나를 살리시고 내 친구들도 복받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살리는 기도가 내 인생을 살린다. 아멘이십니까? 최수종 씨를 아십니까? 최수종 탤런트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원래 1962년생 12월 28일인데요 지금 만 63세, 그냥 64세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셔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저 가운데 제가 사진 전했던 그 KBS 그 청춘 드라마, 청소년 드라마 그 1987년부터 4년 동안 최고 인기였잖아요. 거기에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유지의 대조영이나 뭐 왕금 같은 거 출연하면서 사고광이라 불려졌죠. 이 최수종 씨가 워낙 기티나게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보여서 어려운 시절 없는 줄 알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원래 아버지가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어서 잘 살았습니다. 최수종 아버지 최세국 씨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위해서 파라과이로 먼저 이민을 가셨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가족들도 모두 이민을 갔는데 당시에 고1이었던 최수종과 고3의 누나만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남편은 파라과이도 갔다가 또 한국에 있는 최수종과 또 딸을 위해서 왕복하면서 자신을 헌신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누나는 조화문 목사와 결혼을 했고 최수종은 그때 미국으로 콜로라도 유학을 갔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신앙 안에서 가정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최수종의 책상 앞에 붙여있는 성경 구절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성구를 붙여놔서 또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엄청난 비운의 사건이 닥친 것입니다. 꼭 욥의 사건처럼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파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갑자기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을 미국에서 하고 있던 최수종도 여러분 유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보다도 아버지가 그 아픔으로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최수종은 미국 유학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고 이제는요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알거지가 됐는데 아버지 충격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자신의 짐을 다 놓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만 돈 빌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수종 이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불평 원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고, 또 아버지를 저렇게 데려가신 하나님을 미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도 잘 되게 해주셨는데 왜 저희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이게 뭡니까 하며 하나님 믿습니다 원망하면서 매일 술 먹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기분 나쁘면 지나가는 사람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완전 망가진 삶을 최수종과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살 집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헤어져 있었고 집도 없고 갈 데가 없는 증이 되면 졸지에 여러분 고위공직자 자녀였다가 미국에 유학하다가 완전 알거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안부를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시는 분 이 집 저 집 친척집 다니면서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때가 1986년대, 이때 최수종 24살 때입니다. 밥 한 끼를 먹지 못했어요.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습니다. 노숙자가 최수종이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벤치에서 노숙자로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신문지를 던져주면서 어이 이거 덮고 자, 그래야 새벽에 따뜻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가보니 그때 최수종은 파카 같은 거 하나 딱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파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같이 노숙자지만 신문지를 자기에 던져주면서 이거 있어야 새벽에는 기온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추운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서 신문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최수종은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어떤 마음에서 나한테 신문을 던져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최수종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튀어져 나버렸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은 안 되지만 제가 돈을 벌게 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소서. 그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제 그 장면이, 그 사람이 자기도 어려운데도 자기에게 신문지를 던져주면서 했던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의 말을 걸으시는 사건이라고 깨달아졌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꼭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일한다고 해서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처지가 나버린 게 알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려운 중에도 남에게 신문지를 건져주는 것처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는, 그러면서 파라과이에 아직 자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걔도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쫄딱 맞으니까 형인 자기라도 버려줬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리고 유학비를 보내줬다 생각하면서 20집절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방한칸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막노동과 벽돌 나르기, 그리고 여러분 농담처럼 지금 용산구청 말고 옛날 용산구청 구청사를 최수종 자기가 지었다는 만큼 벽돌을 그때 계속 날렸나 봐요. 그러는 와중에 어떤 어머님을 통해서 대입시 준비 중인 고3 여학생 한 명에게 영어 과외를 시켜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으니 최수종이가 또 가니까 그래서 과외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 과외하는 여학생의 아버지가 과연 최수종을 보니까 아주 인물이 반듯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생겨 보이니까 이야기하다가 최수종의 가정사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딱 가서 사죠. 아버지가 갑자기 사기당하셔서 사업 실패하고 충격으로 돌아가 버리시고, 어머니도 육신의 병 다 얻으시고 믿음으로 사던 집안인데, 수종 보더니만 딱 보면 그분이 한 말이 자네 배우 한번 해보게 그런 거예요. 그때 배우 탤런트가 뭔지도 최수종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때 최수종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그거 하면 돈 주나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묻는 그 과외 여학생 아버지가 누구냐?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어요. 최수종은 그거 모르고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저보다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 기도. 그러나 다음에 일어났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요. 열심히 하는 중에 연결돼 가지고 그 마음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과외 연결되고, 그 과외 딸아이의 아버지가 예능국장이었던. 그래가지고 그때 하게 되는, 여러분, 그 사랑이 꼽히는 나무에 캐스팅 돼가지고, 여러분, 배우가 뭔지 탤런트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청소년들이 자신이 지나가면 와 하고 소리지는 최수종한테 알아보는 국민대 스타가 돼버렸어요. 2달 만에. 어느 날 눈 떠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더래요. 우리나라 대표 가는 청춘 스타가 되었습니다. 최수종 간증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왜요? 신문지 한 장 받아들고, 아, 하나님께서 이래 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돈을 벌게 해주시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꼭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정신도 열심히 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과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열어오는 것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꽃피는 나무 드라마로 데뷔하고 청순스타가 되니까 그때부터 드라마를 하면서 3, 4개월 지나면서 젊음의 행진 MC,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 영화 배우 섭외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온갖 잡지에 최종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운명이. 그래가지고 유학 중인 동생을 돕고 어머니와 그래도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에서 정신없이 돈을 벌였다는 거죠. 외국 동생 라면값이라도 붙이려고 열심히 뛰었다는 것이죠. 그래도요, 그때 당시에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지 않죠. 과천에 있는 주택가에 지하 단칸방을 배우하면서 번 돈 가지고 겨우 마련했어요. 구석구석에 비가 새서 곰팡이가 피어나서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눈물의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곰팡이 피는 지하 단칸방이지만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복이 임하는데요, 오늘날 기자들이 팬 5명 데리고 최수영 집에 오고 싶다고 하는데 최수영가 지하 단칸방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솔직하게 있는 보여도 그래 주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부끄러웠지만 팬들이 기자하고 들어왔습니다. 곰팡이로 인해서 캐캐묵은 냄새가 난 곳에서 엄마 사는 것을 보고 팬들도 기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파라과이에 있는 동생에게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대요. 기가 막혀서 400만 원이 갑자기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데 한 영화 감독이요, 현찰 600만 원을 들고 최정을 찾아온 거예요. 영화 한 편 찍자고. 제가 지금 드라마도 하고 있고 DJ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일로 영화는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600만 원 딱 받고 딱 4번만 나오면 된다고, 나머지는 대역 쓰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6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돈 버는 목적이 지금 힘든 동생을 돕고 또 이런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감독이 600만 원 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4번만 찍고 나머지는 대역 쓰는 것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동생을 돕기도 하고 나머지 200만 원 생활비로 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가던 교인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CF 음료 광고 찍었는데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보니까 그 돈이, 그 CF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2단에 광해던 음료였어요. 그걸 모르고 그랬거든요. 알게 되니까 드디어 지하 단칸방을 냄새나는 곰팡이 핀 그 방을 나올 수 있는 기회였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눈물을 머금고 그 금액을 모두 다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2단이 그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자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은 또 보육원을 도우라는 것으로 기부를 썼습니다. 그 냄새나는 집을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과 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생각,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건 도와라는 돈이다 싶어서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그 위에요, 여러분 하이라 씨와 결혼해가지고 불교 신자인데 하이라 씨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한테 상처 입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게 되어가지고 그래 된 거거든요. 근데 신랑 최성희가 평소의 인격과 신앙, 그 태도를 보면서 하이라 씨로서 15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이라 씨가 저절로 감동받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전도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이라 씨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좋아한대요. 그러면서요, 최수정은 그 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가 5번의 아이가 유산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얻었거든요. 2 아이를 받았는데 같은 병실에 다른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 이후부터 심장병 걸린 어린아이나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가는 아이를 보면서 고맙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후로 최주정 씨는요 계속해서 남을 돕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아름답게 해오고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몸과 시간을 드는 봉사도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가난한 지역에 집 짓는 거 의료봉사 지원하고 급식봉사도 참여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와 질병을 어려움 겪는 어른을 위해서 여러분 모델 나레이션을 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때 나레이션 할 때 그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걸 전액 다 기부했습니다. 그게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나눔의 기념일로 바꾸어서 하이라시아와 계속해서 하나님 주는 복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게 바로 최주영 씨가 개런티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영화 출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로 자라서 폭행 혐의로 교도에 갇혀진 김우수 씨가 인생이 바뀐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교도에서 우연히 책 한 권 봤습니다. 사과나무라는 책. 잡지를 보니까 아픈 동생까지 돌봐야 되는 고아 소년의 사연을 보고는요, 교도소에 있으면서부터 익명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교도소 출소하고 나와가지고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그 아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까지 심지어 5명의 아이들까지 계속 김우수 씨가 돕는 거예요. 그때 월급 70만 원 월급인데 50만 원을 기부하고 어린 아이들 돕는 일에 쓰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소녀사람 돕고 20만 원으로 자기 살아가는데 1.5평짜리 남집 고시원에서 기부하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 아이들을 도우면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최수종 씨가 개런티 하나 받지 않고 제 영화를 찍었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전교인 친목의 날 마지막 주에 저 영화를 볼 것입니다.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하는 고 김우수 씨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최수종 씨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성공하고 모으는 이유가 뭔지를 최수종 씨와 하이라 부부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처와 아픔에 대해 매여가지고 타인을 원망하고 비판했던 삶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판단하지 마시고 위에서 가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한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거로 감사하면서 내가 욥처럼 이 공경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드리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수종 장로처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악인들이 흥행하고 악인들이 더 잘된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대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셔가지고 욥을 끝끝내 세워주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살려내는 기도가 내 인생을 살린다. 아멘이십니까?